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와 가족들, 그리고 행악자들, 그리고 백성들과 유월절을 지키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신문당하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형당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정복지 백성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집의 권리로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힘겨운 걸음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술 피우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할 엄청난 비극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더 멀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맞이하게 될 심판 때의 엄청난 슬픔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큰지 보통은 아이를 낳는 여인이 복이 있고 아이를 젖먹이는 여인이 복이 있는데 그런 여인보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날에 쉽게 도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른 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푸른 나무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면 죄 많은 마른 나무와 같은 유대인들은 더욱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절망적이고 영원한 최후가 오기 전에 마땅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었던 여인들은 단지 눈앞에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진정 여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슬퍼할 것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참 눈물도 없으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향해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족을 위해 울어. 이 말씀을 쉽게 더 풀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가서 너희와 너희 가족을 구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채찍이 눈에 떠오릅니다. 살까지 찢어지는 아픔이 눈에 떠오릅니다. 가시에 찔려서 피가 주르륵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많은 영화가 이러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관심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딸들과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중에 중죄를 지은 행악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형이 해골처럼 생긴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행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들었던 말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놀라운 말입니까? 아마 가장 놀라운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심판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는 영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될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옷을 벗김당하셨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알몸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주위에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비난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고 구원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을까요? 저들이 생각한 구원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경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종교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구원이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는 대속의 구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는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죄를 받고서도 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임을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편에 달린 한 강도를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책망은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자신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지금 자신은 비록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자기를 구원할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이 행악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행악자는 더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고통에만 여러분의 눈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고통도 아픔임에 분명합니다. 울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심판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울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공부를 안 해서 우십니까? 공부를 못해서 울고 계십니까? 자녀가 속을 썩여서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가서 너와 너의 가족을 구해.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니라 행악자도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예수님이 끌려가고 계신 걸까요? 보는 것은 끌려가는 게 맞지만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골고다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십니다. 여자의 큰 무리도 끌고 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도 끌고 가시고 행악자들도 끌고 가시고 군병들도 끌고 가시고 종교의 지도자들도 끌고 가시고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리로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고다는 십자가의 처형 장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는 신앙의 고백을 물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 장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차라리 먼저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삶의 소망을 잃고 무서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주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성도답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며 올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